요즘 노안이 와서 글이 잘 안 보여서 실수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왜 불안한지, 왜 불행한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만족이 없는지, 또 왜 걱정과 근심이 끊임없이 찾아오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는지 길을 찾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신론자든 진화론자든 철학자든 우상숭배자든지 모두 다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동성로에 가면은 타로 점집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집을 넘나드는 젊은이들 속에서, 또 대나무 꽂아 있는 점집을 찾아다니는 어른들 속에서, 상담가들 또 전문가들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속에서, 술집과 또 심지어는 사창가를 넘나드는 사람들 속에서 이와 같은 방황을 봅니다. 모두 길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아덴에서 본 방황이 바로 이와 같은 방황입니다. 아덴에 우상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격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레오파고로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가서 내가 증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바울의 유명한 아레오파고 설교입니다. 당신들이 찾고 있는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답을 내가 알고 있다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붙인다면 오늘 제가 붙인 제목과 같을 거라 생각됩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참 하나님을 아셔야지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교회 다니셔도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여전히 방황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명한 사도 바울의 아레오파고 설교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살이 살다 보면 주를 믿고 길을 잡고 방향 잡고 주를 향해 따라가도 중간중간에 주님 놓치고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붙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들이 아덴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 6세기 전에 이 아덴에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다 양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발견되는 곳,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신전 제단에 양들을 잡아서 바칩니다. 그런데 어떤 양들은 제단 근처, 신전 근처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발견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단을 만들어서 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들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야지 인생이 열린다 하는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 같습니다. 내가 꿈꾸던 것을 다 이룰 것 같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굴러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30만 넘어도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신이란 분이 계시고 그분이 인생 문을 열어주셔야지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급한 일이 생기면
입에서 툭 하고 튀어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중들도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미끄러져서 자빠지면 뭐라고 소리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리스의 수도죠. 그리스는 신화의 나라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나라입니다. 아덴은 그리스 신화의 신들의 도시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대리석 어마한 신전들이 있고 또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신상들이 즐비한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너스 신상, 세계 최고의 미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처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유산 1호라고 말하는 파르테논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리스로 몰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관광 수입으로 그리스가 살고 있다고 또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에 아덴의 인구가 1만 명 정도였습니다. 우상의 숫자는요 3만이요. 3만. 사람 인구보다 섬기는 우상의 숫자가 많았던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런 신들을, 그렇게 수많은 신들을 모시고도 불안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입니다. 신이 있다는 건 알지만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전히 그들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될까 두려운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왜 이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답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찾으면 될 텐데 대용품을 만듭니다. 그 대용품을 만들고 또 그 대용품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섬깁니다. 아테네는 학문의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육의 도시입니다. 대학들이 많고 세미나가 열리는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활동했던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였고 민주주의의 발상지고 올림픽의 발상지이기도 하죠. 이처럼 이들은 지적 수준이 높았고 또 의식 수준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도시에, 이런 지적 도시에 우상이 질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선박 중에서 최첨단 선박이 LNG선입니다. 울산의 중공업이 LNG 선박을 만들고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절합니다. 무사 운행되도록. 신이 있다는 걸 믿는 거죠. 울산에 또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명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무악산 밑에, 문수산 밑에. 수능일이 되면 그 똑똑한 울산의 최고의 아이들이 또 최고의 교사들이 돼지머리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합니다. 수능 잘 치도록. 신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신이 누군지 알려고 노력하고 찾아야 할 텐데 찾지를 않습니다. 만들어버립니다. 돼지머리로 만들어버리고 제사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신전으로 만들어버리고 신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과학과 철학으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미국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 맨하탄의 월스트리트 거리지 않습니까? 그 브레인들이 다 모이는데 그곳에 무당집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넘쳐난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과학이 발달하고 합리주의가 들어오면, 근대화되면 미신들이 떠나가고 점집들이 문을 닫을 것 같은데, 한국 사회가 80년도 공업화 지나면서요, 점집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신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도와주시는 분이 없으면, 밀어주시는 분이 없으면 인생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이 집 저 집을 또 돌아다니면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아야지 인생 방황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아레오파고에서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분을 알게 해주겠다 하고 설교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 통치자라 말씀입니다.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제이시다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요, 원래 16절부터 읽으려고 했는데 18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논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피쿠루스, 또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가서 바울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설교하는 청중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 지적 수준이 높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에피쿠루스주의자들, 스토아주의자들 앞에 놓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루스주의, 스토아주의 용어가 나오니까 머리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거 다 몰라도, 그런데요, 이런 철학사상이 우리 안에 다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에피쿠루스주의는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존재하시더라도 저 멀리 계셔서 인간 세상에 관심도 없고 관여하시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원자들이 우연히 부딪히고 떨어지고 하면서 세상 만사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이어져서 뭐가 됐습니까? 진화론이 됐습니다. 원자가 우연히 부딪혀가지고 단백질이 구성되어지고 거기서 우연히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런 세계관 속에 살면요, 죽고 난 이후의 세계가 없습니다. 영들도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이 전부예요. 최고의 가치가 뭐겠습니까? 이런 사고방식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 쾌락입니다. 쾌락.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모토입니다. 몇 년 전에 영국 런던의 버스마다 광고판이 붙였죠. 진화론자 리처드 도킨슨 들어보셨죠? 자기 사비를 틀어서 버스에다가 광고를 했습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삶을 즐기세요. 이것이 바로 에피쿠루스주의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 세상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우연히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요, 교회를 수년 동안 다닌다 할지라도 관심이요, 이 땅의 복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가치, 쾌락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즐기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맛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고 맙니다. 그러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 문제가 또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또 살아가고 맙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고백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에피쿠로스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왜 신전을 만들까요? 이 파르테논 신전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돈이 투자되었을 것이고 그 엄청난 대리석을 나르고 깎고 세운다고 수많은 석공들이, 목공들이 투입되었을 것입니다.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신상들, 지금 미술적 관점으로 본다면 엄청난 예술작품의 가치가 있습니다. 최고의 예술가를 고용해서 신상을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켜달라는 것이죠. 신이 감동을 받아서 지켜주고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신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렀구나.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신상을 만들고 최고의 예술가를 동원했구나. 감동받으셔서 내 삶을 지켜주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인간은 아니라고 해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늘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혹 신의 비위를 거슬려서 내 앞길을 지켜주지 않고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 액을 주고 화를 줄까 봐 신이 농하면 안 된다 하면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이처럼 어마어마한 헌신과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참 하나님께 그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하셔서 우리 인간의 섬김을 받고 감동을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스토아주의입니다. 스토아주의. 신이 존재하는 걸 내가 믿는다.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다. 제가 청년 때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하셔서 인간의 섬김을 받으셔야 된다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할 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섬김이라든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분이 아니다고 얘기 드렸죠. 예, 그런 것을 신학 용어로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당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처럼 착각해요. 제가 청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전도 나갔습니다. 공원으로 병원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사형을 읽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그런 것도 조금 있었겠지만 제 안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걸 해드리면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 전도다, 전도. 그래서 미친 듯이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전도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5명이나 영접 기도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걸 해드렸으니 제 소원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우든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감동시키들이 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구렁이기 때문에 내 공로를 의지해서, 내 행위를 의지해서 나가기만 하면 구렁으로 툭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하면요, 이처럼 신앙생활이 꼬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에피쿠르스 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러나 저 멀리 계셔서 우리 삶에 별 관심도 없고 관여하시지도 않는다 하고 또 말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한 혈통,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한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셨고 또 세상 모든 곳에 살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거주를 한계를 정하시고 그들의 연대의 한계를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 속에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왕국들이 일어나고 멸망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지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한계를 정하셨고 그들의 거주를 정하셨고 그들의 연수를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섭리하고 인도하시는가? 27절을 보십시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왜 그렇게 섭리하십니까? 왜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고 우리 연수를 정해두셨습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만나게 하려고, 발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요,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지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그럼 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상 주시려고요.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생 방황을 끝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인생에 곤란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고, 상을 주겠다고. 수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뉴스만 틀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저녁 뉴스만 보더라도 엄청난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왜요? 인생 방황 끝내려고, 상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기만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방황이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어날 곳, 우리가 평생 살아야 할 곳, 우리가 평생 직장으로 다녀야 할 곳, 우리가 얼마나 살아야 할지 우리의 연수를 정하지 못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인생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참 복락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성도님들, 나이 들어 기도할 수 없을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만나셔야 됩니다. 혹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겁니다. 28절 하반절 또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마지막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성도님들, 혹 저라든지 우리 장로님들의 형상을 누가 대충 만들어 가지고 이 주일날 예배 올 때 본당 로비에 딱 갖다 놨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분 나쁠 거예요. 누가 이딴 짓을 했냐고, 누가 이렇게 이딴 짓을 한 거냐고, 지금 나를 모욕하는 거냐고. 근데 주일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새와 비둘기와 여러 가지 짐승과 사람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형상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십자가 목걸이 딱 붙들고, 이거 붙들면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젊을 때, 청년 때, 철없을 때는요, 예수님 기도하는 그 그림을 갖다가 걸어놓고 기도하면 더욱더 기도가 잘 될 것 같고 의지가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거 다 걸어놓고 조명 딱 비춰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 가증한 짓입니다. 이게 다 가증한 짓이에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요 찬양 가사 나올 때도 예수님 형상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지우라고.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은요, 우리의 눈과 귀를, 영적인 눈과 귀를 멀게 만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 승이니까. 네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것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왜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그대로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돈을 예배하면, 돈을 섬기면 돈기가 되겠고, 권력을 숭배하면 권력주의자가 됩니다. 똑같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또 금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으니까 송아지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결론을 맺습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시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관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관가하셨습니다.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천하로 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봐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더라도 그냥 봐주셨어요. 그냥 쓸어버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 세상 처처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내미는 손을 붙잡지 않으면 그 사람들 책임을 져야 돼요. 한 날을 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오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했던 사람에게는요 생명과 영생을 주시고 반대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심판, 저주, 지옥 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작게는요 이 땅에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셔서 다시금 승리하는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